오늘 성전의 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내일 하게 되는 3장, 4장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므로 성전 건축과 기물 제작을 서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 성전 건물의 입구에 그 낭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현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부터 해서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에 제작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기물 제작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눈으로 담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시각적으로 어떻게 위엄이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 2절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솔로몬이 그 결심하게 된 이유로 두로왕 후람과 협력하여서 도움을 받아 그 성전을 건축할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며 건축을 시작된 내용을 담고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결심하며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뜻이었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건축을 결심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과 이제 기물들을 제작하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터가 오늘 본문에 어디였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모리아 산을 터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또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모리아 산은 어떤 사연이 있었던 장소이죠.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것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 아버지가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정해둔 곳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위치한 곳 모리아산,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곳에 건축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위치한 곳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다윗이 자신의 부강한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심판을 받게 된 장소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 곳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한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이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라고 명령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여 그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죠. 즉 하나님께 회개와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다라고 응답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터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이곳,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던 이 모리아 산, 그곳을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에 이르러서야 이곳을 성전터로 삼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도 그 말에 순종하여 이곳에 제사를
이것에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터는 우리가 또 기억하면 되게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할 곳을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단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우연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 모리아 산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즉, 이 장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곳임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 모리아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 그것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해주셨던 다윗의 때에 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이 장소에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무려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윗의 잘못에, 이제 통치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셨고,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의 건물을 짓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 친히 만나 주시고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에는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늘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깨닫는 자리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짐과 무거운 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막대한 그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서 드리는 이 성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하나님의 은혜 터 위에 성전 건물이 지어지고 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성전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성전 건물과 구조물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과 또 굉장히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건물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이 성전의 규모가 길이가 60규빗이라고 얘기하죠. 이 1규빗, 이 길이 단위로 최소 단위로 계산을 하면 좋은데 이 1규빗은
약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60규빗을 45로 곱하면 약 27m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의 규모가 길이가 27m가 되고 그 너비가 20규빗, 9m, 높이가 30규빗, 13.7m 정도 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면적을 보면 약 8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많은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본문 4절에 보면 그 낭실이 소개되고 있죠. 낭실은 아까 말씀드린 데 어떤 곳입니까? 그냥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펼쳐진 넓은 현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전의 그 동문, 이제 동문으로 이제 입구가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구조물이겠죠. 그래서 이 낭실의 길이는 성전의 그 너비와 같이 20규빗 9m이고 너비는 10규빗 4.6m, 높이는 120규빗 54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이가 54m면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높이는 이제 너무 이제 성전 높이와 같은 30규빗 또는 20규빗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낭실의 이 현관의 암벽은 순금으로 입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데 5절부터 7절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가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마감하고 이렇게 마감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는 온 세상에 가장 크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지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규격은 길이가 이제 40규빗 18.3m,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9m, 그리고 공간 내부에는 백향목 널판을 이렇게 대고 바닥은 잣나무 판자로 마감했다고 이야기하죠. 내 벽과 천장에는 바로와인 금을 입히고 또 종려나무와 사슬 문양을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보 문지방 벽 문찍에도 순금을 입혔고 벽에는 그룹 즉 천사 문양을 새겨 놓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성전에 금은 보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자원하여서 이렇게 기쁨으로 솔로몬을 비롯해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4절은 성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정수답게 성전 안에는 가장 장엄하고 굉장히 값비싼 그런 금으로 싸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지성소는 이제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동일한데 약 9m라고 이 정육면체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 바닥부터 높게 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성소의 거룩함과 특별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무려 순금이 600달란트의 엄청난 양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실 600달란트라고 하면 우리가 가늠이 잘 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인데 약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을 600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 20톤이 넘는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금을 지성소에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비견할 수 없고 우리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그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두 그룹의 천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이 형상화된 이 천사의 그 형상을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역시 이 천사, 이 감람나무로 만든 이 형상의 그 천사를 금으로 다 입혀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룹들은, 이 천사들은 언약궤 위에 세웠던 작은 조형물과는 좀 다르겠죠. 높이는 약 4.6m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각 날개가 5규빗, 2.3m. 예, 그 총 길이가 20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라고 했잖아요. 지성소가 이제 한 면이 그 9m에 도달하는데, 그 한 날개가 2.3m를 4로 곱하면 거의 9m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떡하니 2m가 넘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한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의 어떤 그 위엄과 크기가 굉장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는 위엄 있게 다가왔겠죠. 예. 그리고 이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상상할 때는 마치 어떤 장소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창세기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 주시고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루었던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호 천사들이 서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철저히 천사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건물을 통해서 막대한 그 금과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이 성전 건물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만남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딱 나누어 주는 커튼 역할을 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천사 형상이 수놓아져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집 앞에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을 세워놓았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표징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귀한 일인지를 이 건물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만 하다가 조금 끝나게 됐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격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그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의 장소는 우리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약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놓았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